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과 구원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스겔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되풀이되면서 거의 같은 주제와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가? 거기에는 두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사역자들의 사명과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귀중한 말씀을 강조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를 에스겔서 3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도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갔다가 착각을 하고 예정 받았다는 둥, 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둥,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멸망을 받게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신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절대로 내 영혼을 신학자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론에 그리고 설에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세상적인 교파의 교리의 신학에 따라갔다가는 그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성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한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온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이 파수꾼의 나팔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은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그 구원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로 정말 우리는 잠을 깨어가면서 적이 오는가 우리는 뚜려지게 앞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사명자로 목숨 다하여 충성된 자로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파수꾼의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자를 세운 목적은 나팔을 불어 경고케 함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일에 바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온다, 예수님 오신다, 나팔을 부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명자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적들이 온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환난이 다가온다 외치지 아니하면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명은 막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운 목적은 나팔을 불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부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고 회개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듣고 경배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부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그러나 너가 불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이, 저 사람이 장난노나 보다, 마치 늑대 소년처럼 또 거짓말 하나 보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지 않냐고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면 그것은 듣고도 행치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러나 너는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중인들은요, 여러분, 듣던 안 듣던 우리는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나팔을 불며 피켓을 들고 전 세계에 다니며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책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 짐승 여건이 이미 나타나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꽂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고도 경배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이고 주님을 대신한 파수꾼의 나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 계시를 다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셨고,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글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파수꾼의 이 나팔 경고의 말씀을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이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이 경고함을 외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우리는 나팔을 불며 그리고 굵은 벼슬을 입고 전 세계를 우리는 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켓과 나팔을 듣고도 깨나지 못하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책임까지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듣던 안 듣던 외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배척이 있던 말든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고 우리는 다니는 것은 우리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팔수로서 불어야 돼요. 듣던 안 듣던 우리는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듣던 안 듣던, 그들이 경각심을 갖던 준비하던 말던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증거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구원의 원리를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이미 제가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다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면서 구원의 원리는 7가지,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7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에스겔서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정론은 잘못된 구원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원리에 너희들이 따르지 않냐면 너희들도 다 멸망을 받는다. 암만 너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암만 내가 예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고집을 피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있기에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도짓만 했어요. 사람만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요? 사형을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라고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강도짓만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잖아. 나는 강도짓 했노라고. 그리고 그의 죄패에는 강도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자타가 인정하는 강도였습니다. 날강도였습니다. 그 날강도가 포기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포기했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분이다. 잘못한 것이 하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을 옹호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모시잖아요.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만 짓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뭐 불교 신자고 뭐 캐톨릭을 다니고 뭐 세상에서 혼합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찬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만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찬스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절망이 바로 우리의 멸망이라는 걸 꼭 깨닫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아세요?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서도 부를 이름은 예수님이고 죽으면서도 부를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면서 불러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리고 그 어떤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 받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혼 하나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잔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을 이름으로 영광을 주께 그리고 기쁨을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 받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를 예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놓고 여러분 예정해놓고 구원받으면 뭐 기쁠 게 뭐 있어요? 예정했잖아. 근데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또 지옥 갈 사람 지옥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입니다. 예정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더러운 귀신의 멸망을 이끌어가는 그 원리라는 걸 알고 절대로 예정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고 주 앞에 세움을 받도록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돌이켜 회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게 되면 그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첫 마디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첫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증거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아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돌이켜 회개함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회개에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열매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한참 포도를 따야 되기 때문에 두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큰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뭐 할래? 아버지 따라가서 포도원에 가서 제가 포도를 따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포도원에 가자.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일정이 있냐? 아버지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내가 포도원에 암만 바빠도 못 가겠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갑자기 어디서 친구가 전화 왔는지 어쨌는지 쭈르륵 나가가지고는 포도원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겐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는 안 갔어. 자, 둘째 아들은 나 동창회 있어요. 아버지 오늘 나 바빠서 못 가요 해놓고 동창하고 만나러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면 나같이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같이 일하자고 부를까. 아이고 아버지가 참 바쁘긴 바쁜가 보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게 바쁜가 보다. 야 다음에 만나자니. 그리고 그 동창회를 안 가고 그리고 포도원에 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에 갔겠느냐? 열매였죠. 순종하고 간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무슨 내가 믿는다 나 간다 암만 떠들어대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행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였고 암만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어대도 그거는 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간다고 그러고 안 간 큰아들과 그리고 못 간다고 해놓고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랬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하고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암만 자기가 의를 행했고 과거에 자기가 암만 하나님 앞에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칭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기 행한 대로 열매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를 보아 심판하시지 절대로 마음을 보거나 믿음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암만 내가 배나무가 되고 감나무가 돼도 열매가 없으면요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7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죽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나 성도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바울처럼 목뱀을 받아야 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귀중한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는 것,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것 마땅한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르길 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는 바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제물이 되고 예수님만 대속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께 나오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나오는 목적, 첫 번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들어보려고 주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보려고
나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또 주일이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습관적인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 수요일이니까 오늘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주님께 나와요. 습관적이든 또 한번 들어보려고 하든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 하든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왕 갈 거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갑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주께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음으로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는 자처럼 나옴으로 입으로 찬양을 하고 사랑을 나타내나 마음은 이욕을 쫓았다. 이욕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얻을 게 없나? 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떤 유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타내나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않음, 내 말을 듣고도, 우리 두적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러 나왔냐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이 사라질 때 그때야 선지자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 그들은 두적인들입니다. 두적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1260일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했는데 그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순교하고 그리고 이리 올라온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때야 아이쿠머니나 그들의 말을 들을 걸,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7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신부단장하고 7째 나팔에 두증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께 나오는 자의 그 태도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자기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했다가는 지금 유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찾으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핏값에 대하여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든 안 듣든 그것은 듣는 자들의 책임이지만 부는 것은 우리 파수꾼의 책임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파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회개해도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죄악에서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고 포기하지 말고 죽게 나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과거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꽉 가졌어요.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예정 받았어. 그리고 술 한잔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구원의 확신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산다고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렇게 하면 그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살인죄를 짓고 강도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정령 살리라. 반드시 산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 거라. 예정론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그들이 잘못된 구원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나는 틀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말씀했고 분명하게 말씀한 그대로 나는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공의롭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었고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죄를 짓고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식은땀이 날 거야. 지금 부르르 떨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맞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전에 의롭게 산 사람은요 얼굴에 화색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종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냥 가서 들어보자. 듣고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정을 내십니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로 나오며.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습관적으로 백성들이 뭐 절기가 되면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뭐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금요일이니까 나오고 주일이니까 나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백성들이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인 게 아니라 기뻐하며 자원하면서, 이왕 나가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는 그 입에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 교회 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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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냥 막 앞에서 그냥 조명 받아가면서 율동도 하고 콘서트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암만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암만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유흥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율동을 하고 조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준행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느냐.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여기에서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P-A-S-S. 이 패스라는 말은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들림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라졌을 때 한 선지자가 있었었구나 하고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증인 사역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구원의 7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2번씩이나 에스겔서 18장과 그리고 3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의롭게 살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사명 감당하고 온전한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명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그들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듣고 순종으로 열매 맺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전파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